온목사의 골목교회 제 25번째 시간입니다. 온목사의 골목교회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를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온목사의 골목교회 100강자들이면 개척교회가, 작은 교회가 반드시 주님의 건강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온목사의 골목교회 제 25번째 시간. 지금 우리가 하는 과정들은 교회가 개척을 해서 작년 출석 한 30명 돌파, 50명 돌파 이 기준을 가지고 거기서 70명, 80명, 100명까지 가는 과정을 전체 아우르는 그 목회학교 시간입니다. 개척교회 목회학교로서 8번째 시간 오늘 아침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30명, 50명 될 때 모든 교회들이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임직입니다. 첫 번째로 임직은 정말 잘 세우면 교회가 놀랍게 부흥됩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교회들이 임직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솔직히 부흥의 모든 길을 놓치게 됩니다. 저는 한 반반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반반 정도. 그러니까 제가 35년 동안 목회한 동안에 임직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한 것도 경험해 봤고, 또 임직을 잘못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든 과정도 정확히 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난 35년 동안의 임직의 잘못된 부분을 솔직히 부끄러워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임직 중요하죠. 그래서 개척교회가 30명, 50명 정도 모일 때 아마 거의 대부분 모든 교회들이 뭐 집사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권사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장로님을 세운다든지 어떤 임직의 과정을 부응하면서 이렇게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온목사 다시 한번 목회를 하고 정말 35년 목회했던 이것을 알고 다시 목회한다 그러면 저는 이 말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절대 함부로 임직하지 말자. 절대 함부로 임직하지 말자. 우리 주님도 제자를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사 제자를 불렀던 우리 주님.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세우는 것은 마치 교회 속에 특히 임직을 한다는 것은 그 교회 속에 기둥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둥이 올곧지 아니하고 이게 삐뚤삐뚤하든지 아니면 나약하든지 그래서 제대로 받칠 수가 없다면 그 기둥에 세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겨우 세웠을지라도 언젠가 그 부실 기둥으로 말미암아 늘 무너질 위험이 있고 마침내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무너질 충분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 개척교회 임직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혹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30명, 50명, 뭐 70명 이런 과정 속에서 임직을 생각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다면 혹시 뭐 이미 임직을 세우신 분들이야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시면 되겠지만 또 어떤 임직의 기회를 가지고 또 준비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혹시 또 지금 또 부흥해서 또 새롭게 다시 또 임직을 해야 될 그런 시기를 만난 우리 목사님이 있다면 저는 먼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정말 교회는요 성경적인 원칙의 기준에 따라서 임직을 하면은 절대 탈이 없습니다. 성경인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장로의 기준들이 나와 있다고 하죠. 감독이라지만 사실 지금으로 보면 장로의 기준, 목사의 기준 같은 것인데 그 기준에 맞도록 그리고
사실 우리 집사님들은 또 그 다음에 집사 기준에 맞도록 세워야 되는데 정말 특히 전 장로를 세울 때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 장로를 세워야 된다 생각을 갖습니다. 장로 한 명 잘못 세우면요 교회 금방 무너집니다. 장로 한 명 잘못 세우면요 이거 어떻게 부흥이 잘 되던 부흥이 정체되고 시험 들고 큰일 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장로 한 명 잘못 세워서 그만 교회가 그 잘 부흥되던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장로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장로 기준에 신앙의 모든 조건 속에 다 중요한 것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그렇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아내와 사이가 안 좋고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분은 설사 사회에 어떤 지위가 있어도 장로 세우면 안 됩니다. 뭐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신제가 연호의 치구평천하. 자기 몸을 잘 하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는 것이지. 성경도 분명히 그렇거든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건 하나 뭐 여러 가지 뭐 말씀을 읽고 뭐 기도하고 헌신하고 다 좋은데 이 기준은 정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을 세울 장로라면 이 장로가 정말 가정에서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가, 신앙의 본이 되고 있는가, 화목한 가정인가, 천국 가정인가, 이거 체크해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죠. 저도 장로를 세우려면요, 교회를 대표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도 평신도 속에서 그래도 지도자인데 반드시 외인의 증거, 주변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을 신뢰하고 존경하는가, 이웃들로부터 그런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평가를 듣고 존경하고 있는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성경도 정확히 말합니다.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그렇죠. 이게 참 이런 혹시 만약 엉터리 같은 장로를 잘못 세워놓으면요 교회가 그 지역에서 완전히 쑥대밭되고 사람의 막 입에 오르내리고 저질 평가를 받고 아주 교회가 큰 부흥의 걸림돌과 복음 전파의 길이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울 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저의 기준이 만약 다시 한번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목사가 그 장로를 세우는 장로의 세움의 기준이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인가? 저는 이 기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람을 좋게 하려고 했던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처음부터 엄청 부흥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정말 놓치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영적으로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속에 내가 세우려는 이 장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나 좋게 하는 사람 말고, 또 내가 그 사람 비율을 맞춰놨더니 그 사람이 헌금 많이, 이런 거 하지 말고, 절대 하지 말고요. 정말 그렇게 하면요, 교회가 순간적으로는 부흥되는 것 같은데 1년, 2년 지난 사이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정체되거나 퇴보합니다. 그게 사실 모든 경험들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갖고 있는 기준 하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양심이 깨끗하게 내가 세우려는 장로의 그 마음을 좋게 하려는, 사람 마음 좋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 세움을 통해서 내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세움이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 속에만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양심, 이 믿음의 목사의 양심이 반드시 있어야 장로를
올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임직? 저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성경적인 조건, 권사의 조건, 자격 조건, 집사의, 안수입사의 자격 조건, 장로의 조건이 성경적으로 되지 아니하면 절대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게 주의 몸된 교회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30명, 50명 막 70명 이렇게 막 부흥되는 교회들은요, 사실 목사님이 목회할 힘도 나고 또 성도들이 아주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열심히 성도들이 눈에 탁탁 띕니다. 두 번째, 이때 정말 우리가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정말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또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 차별과 편애하는 목회를 하면 당장 좋을 것은 같은데 그만 교회는 정체되어지고 큰 시험에 빠집니다. 사실 성도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면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목사로부터 오는 사랑의 결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성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이 성도 속에 그 사랑의 결핍 때문에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랑의 결핍을 느낄까요? 목사가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는 것이 성도들 눈속에는 보여요. 제가 참 이 목회를 못했거든요. 저는 지금은 뭐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은 정말 목회 오는 과정 속에서 제 교회도 우리 아내의 교회도 목사님이 특별히 누구만 좋아한다고 누구만 사랑한다 이게 편애하고 차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들려왔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솔직히 괜히 야 너희들이 한번 그 성도처럼 잘해봐. 교회 충성해보고 목사의 마음 좀 알아주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참 어리석은 목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특별히 안 좋은 사람도 없고 적당한 거리두기. 그러나 속으로는 정말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사랑하는 목회. 겉으로 드러날 때는 그냥 뭐 특별한 것이 안 보이는데 속에서부터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신명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목회. 정말 이것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여기에 그만 많이 무너지고 맙니다. 사실 교회가 막 부흥되다가 뭔가 움찔할 때는요, 여러 가지 이유,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꼭 듣는 것이 지금 목사님이 차별하거나 편애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부흥이 아니라 갈등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참 목회할 때 유념하고 주의하고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목회할 때 한 30명, 50명 막 목회되어지고 이제 이게 7, 80, 100으로 넘어가 되잖아요. 근데 이때 막 사람들이 오고 막 부흥되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되면 꼭 주의할 것이 뭐냐면 넘어지면 안 됩니다. 사실 섰다고 하는 순간 넘어지가 조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왜 부흥이 안 되는가? 왜 더 이상 크게 안 되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목사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교만이 찾아오면 교만이 들어오게 야 이제 뭐 할 수 있다 된다 이렇게 어떤 조그만 것이라도 인간적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커져서 결국은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겸손, 끝까지 무릎으로 목회를 해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받을까 봐 자기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런 목회 참 중요하고, 그래서 목회를 정말 멋있게 하는 목사님들, 참 부흥에 끊임없이 부흥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날마다 죽는 목사가 참 많습니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했다고 신뢰하고 선포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거 내가 뺏어 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도들 속에도 끊임없이 겸손의 모습으로 서 있는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할 수 없도록 규정된 교회 없습니다. 그러나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그 이유와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번째로 30명 돌파, 50명 돌파, 이런 막 돌파들이 일어나고 70명, 80명, 100명 막 이런 부흥의 꿈이 일어날 때 정말 중요할 것이 네 번째가 뭐냐면, 꼭 기억하십시오. 목회는 끝까지 목양일념으로 하는 것입니다. 절대 딴 눈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딴 눈 파는 순간부터 교회는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목사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사실 30명, 50명, 70명, 80명 참 재밌어요. 그리고 다 성도들이 이때는 한 분 목사에게 집중되어져 있고 다 충성을 신하는 아주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때는요, 또 이런 부흥의 이 물결이 타면요, 사실 오라는 데도 많고 갈 데도 많고 직함도 받고 여기저기에서 자리도 주고 그런 시기가 옵니다. 어느 정도 목회도 했고 이제 개척교회 틀은 벗어난 것 같고 여유가 있고, 그러면 자꾸만 이런 것들이 자꾸만 덧칠해서 덮여지고 있어요. 저도 참 그게 뭔지를 모르고 많이 받았었거든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다 허황되고 아무 쓸모도 없는 건데, 거기 시간 뺏길 이유도 없는데, 정말 그런데 쫓아낼 필요도 없고 그런 낯을 필요도 없는 것인데, 꾸준히 목양할 때가 참 좋았는데, 꾸준히 목양할 때는 교회가 부흥됐거든요. 근데 뭐 여유도 있고 정도 좀 되어주고 그러면 참 또 맡겨질 일도 있고 참 여러 가지가 어디 가면 또 어떤 직책도 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쌓이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뭐 한 개, 두 개, 세 개 이 쌓이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목양의 많은 목회 일념의 그 시간들을 거기에 슬쩍슬쩍 빼앗기는데, 그 한눈 파는 데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고 그 장애물에는 걸려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잠언서 말씀 있잖아요. 내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저는 그래요. 이제 목회를 정리할 시간 정도 되니까 35년 정도 단독 목회하면서 이제 목회를 정리할 시간 되니까 지금 무릎 꿇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목회가 제일 좋은데, 목회가 제일 아름다운데, 목회가 제일 멋있는데, 목회가 제일 신나는데, 목회가 생명인데, 이 귀한 거 지금 하루에 한 50가정 정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주 앞에 올려드리고 중보기도 하는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좋은지, 왜 이렇게 신난지. 근데 왜 그때 그 젊었을 때는 왜 그런 것을 끝까지 못 지켰는지 너무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30명 돌파, 50명 돌파, 70, 80, 100명을 돌파하면서 부흥하려고 그러면요, 목사님이 교회 속에 정말 엔진이 있는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든 종이병이도 던지면 날아가요. 높은 데서 저 멀리 해서 뭘 던지면 날아가는가요? 그러나 엔진이 없으면 지속되지 않고 떨어집니다. 사실 열심으로 죽기 살기로 목회하면요, 막 몸부림치면요 30명도 돌파되고 50명도 되고 뭐 70명도 될 수 있어요. 뭐 80명도 될 수 있고 뭐 100명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 목회를 20년, 30년, 40년 꾸준히 부흥하는 곳으로 가려면 뒤늦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엔진이더라고요. 엔진. 엔진이 없구나. 엔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엔진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 6절의 말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목회가 그리고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즉 성령 하나님으로 됩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30명 돌파, 50명 돌파, 70명, 80명 돌파하는 교회 많아요. 그러나 정말 그 단계를 넘어 점프하려고 보면요, 엔진이 목회자 속에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에서 성령의 운행의 역사가, 성령의 하나님의 나타내신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 속에도 이 성령의 운행하심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자꾸만 종교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 10년 정도 우리 성도들이 그냥 듣기 싫을 정도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 이걸 많이 외쳤어요. 왜? 제가 눈에 보기에도 자꾸만 커지는 부흥된 느낌 한쪽에는 화석화 되는 느낌이 너무 많아요. 저는 정말 예수만 불러도 다 오는 그런 성도 만들고 싶고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데, 목사님 끝까지 우리 성령 목회해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성령 목회해야 됩니다. 이 성령 목회가 교회의 엔진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 받고 성령을 나타내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로 목회하는 목회만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이 칭찬받을 수 있는 죄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온 목사의 골목교회 25번째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목사님, 우리 마지막 때 성령 목회합시다. 샬롬.